여러분, 안전한 분노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딱 들으셨을 때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책을 원고를 좀 먼저 받아서 읽어봤는데 분노라는 이 두 단어도 눈에 들어왔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구나, 결국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분노에 대한 초점도 좋지만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박효숙 목사님께서, 우리 박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들어보는 시간도 갖고 싶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께서 서론에 쓰셨던 여러 내용들 중에 일단 내가 먼저 살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던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롤로그에 내가 살고 싶었다 라는 표현을 쓰셨었어요. 어떤 관점으로 이 표현을 좀 쓰셨었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면 아마도 책 전체를 읽어가는데 또 이 책을 함께 느끼는데 우리 독자들이 함께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일단 제가 제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쓰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다루지 않으면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날은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서 내가 내일 눈이 떠질까? 내가 내일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다루고 싶었고, 그 문제를 다루기에는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장은 뒤에 물러놓고 미뤄뒀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도 다 내 아이였는데 다 결혼을 했어요. 애들가 시집장가 보내고 또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단촐하게 시간을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 주변도 동시에 같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남편의 마음도 편안해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사니까 그거 자체가 그냥 다른 걸 더 안 해줘도 엄마가 행복하니까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일으켜서 같이 가고 싶다, 같이 회복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의 신앙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한동안 너무 많이 아팠어요. 아파서 이제 그때 그 아팠을 때 제가 제 몸에서 계속 신음소리를 냈는데 제가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지 못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왜 이렇게 엄살을 부리는 거야? 왜 너만 이렇게 유난히 그래? 좀 참지. 좀 어떻게 해보지. 그러면서 제 속에서 계속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고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제가 그 소리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아주 그래서 대장암 3기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2년 동안 엄청 정말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더 간절하게 느껴졌던 건 이런 것들을 나한테 주신이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겠구나. 나를 살려놓으신 목적이 있으셨겠구나. 그럼 나는 뭘 하지?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분노를 생각하고 이렇게 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담을 오랜 기간 하셨던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왜 굳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캐치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지 꼭 여쭙고 싶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참는데, 잘 지내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태까지 하나님 보셨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아파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러니까 말 나가는 거하고 몸이 아픈 건 다르고,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건 몸이 보내는 신호고 그 신호에 예민해져야 되고 그 신호에 제가 거기 반응을 해야 되는데 몸은 계속 아프다 그러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자꾸 비난하고 그까짓 것도 못 참느냐고 지금 그 나이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냐고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냐고 저한테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고 그냥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말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었어요. 아, 정말 그 계속 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그런 소리들을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모르는 척 했던 결과가 이런 결과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씩은 이제 제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잘 반응하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씩 내 스스로를 돌보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자기를 돌본다는 것이 위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를 했어야만 하나님께 칭찬도 들을 것 같았고 내가 쉬고 있다. 저는 드라마 한 편도 마음 편하게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내 슬픈 마음, 내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속상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알지, 내가 알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그 상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화가 올라온다고 하는 건 그냥 화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분노라고 하는 건 2차 감정이거든요. 수치심이나 억울함이나 누구한테 무시당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게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억울한 마음, 무시당한 마음, 인정받지 못한 마음, 존중받지 못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네가 지금 무시당해서 속상하구나, 너가 지금 억울하구나, 너가 지금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하지 않아서 힘들었구나 그걸 인정해주면 그 마음이 정말 하나씩 정리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걸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삶의 기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제가 가는 그 회복의 길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같이 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분노라고 표현하시게 된 결정적 계기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분노를 배울 때 되게 참는 분노하고 폭발하는 분노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분노는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가 속으로 쌓이면 앵거인하게 되면 그게 나 병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깥으로 표출하는 폭발적인 분노는 앵거 아웃을 하게 되면 그것은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참는 분노와 폭발하는 분노 말고 참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으면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좀 더 좋은 표현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안전한 분노가 아닌가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분노라는 표현을 찾아냈는데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 뒤에 보면 안전한 분노 실천 사례집에 20가지 실천 사례집이 있는데 그 실천 사례집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어떻게 하면 안전한 분노가 우리를 회복의 길로 그리고 그 성장과 치유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노가 많은 세상에서 이 책이 시사하는 바, 저자인 우리 박효숙 박사님은 어떤 걸 꼭 집어서 얘기해주고 싶으셨을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만큼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침대에 누우면 두 사람이 누우는 게 아니라 6명이 누운다고 해요. 신랑의 엄마 아버지, 신부의 엄마 아버지 6명이 누워서 같이 잠을 자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이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존감이 낮아지면 더불어 올라가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고 하는 건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기게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여서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화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당신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 잘했는데? 당신 잘한 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공격했다고 느껴지거든요. 내가 공격당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은 그 다음에 블랙아웃이 나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겨먹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이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잠깐 멈춰서 그래, 그렇지. 당신이 힘들었지.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나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당신도 열심히 살았어 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포용해주면 그 감정이 느껴지면 상대방도 가지고 있던 방패와 검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그걸 그러지 않고 계속 우기면 그건 계속 이제 싸움이 더 깊어져 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한 분노에 4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스탑이에요. 스탑. SAFE에서 S가 스탑인데 스탑. 먼저 스탑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일단은 서서 그다음에 awareness.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화가 더 나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때는 상대방이 미우면 화나는 생각만 건들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는 적이 아닌데 우리는 가끔 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 남편은 나의 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 상대방이 싫어하는 우리가 뭘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애씀보다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그렇게 좀 그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탑을 하고 어웨어런스하고 그다음에 필링과 언더스탠드. F가 필링하고 언더스탠드 하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예요. 한국인이 유독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습니다. 그렇죠? 운전하다 말고 갑자기 문 내려서 임마 좀마 얌마 하잖아요. 목사님 그럴 때 저 기사님이 말이죠. 저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이래서 우리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저 운전자를 품어야 되는데 이거 참 어렵거든요. 이런 때의 안전한 분노의 이 원칙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평상심을 갖고 있느냐. 그 평상심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온도가 나만의 온도가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나서 온도가 높아지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높아지고요. 정말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투잖아요. 싸워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엄마 아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 아빠가 싸우나 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어지간히도 싸우셨거든요. 정말 무지무지 싸우셔가지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난 나쁜 아이인가 봐. 정말로 구제불능인가 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제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냐면 막 엄마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살기 싫다. 정말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좀 더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착한 아이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갖게 되는 우리 마음은 뭐냐면 착한 아이 증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엄마 아빠가 싸우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99%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 엮이는 가정에서 다 자랐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더구나 엄마 아버지는 더 완전하지 않으셨어요. 그 완전하지 않은 그 엮이는 가정을 내가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분노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르다는 거. 우리 둘이 다르다는 것만 인정을 해도 사람이 많이 이제 그 화난 감정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랑을 하면 내 식으로 사랑해야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식으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맞춤식 사랑이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진짜 사랑을 하는 건데 다 내 식으로 사랑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다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4살짜리, 5살짜리의 사랑이에요. 4살짜리, 5살짜리에게 엄마 생일 선물을 갖다 주라 그러면 지 거 갖다 주거든요. 지가 아끼는 거. 이거 갖다 주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나이에 그런 사랑을 하는데 정말 그건 너무 어린 사랑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랑이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사랑이고 그 사람과 내가 윈윈하는 사랑이에요. 책에 보면 좋은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진실한 사람일까? 그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건가에 대해서도 좀 저는 생각하면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여기 계신 분들께 또 우리 독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전한 분노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찌 보면 또 이 책에 또 관통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경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그 경계를 넘어서 그냥 훅 들어왔을 때 여기까지야. 너 더 이상 넘어오면 나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 오니까 저는 이제 상담사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나이하고 가족관계 이런 거 제일 물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인데 미국에 오니까 그걸 물어보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나이가 몇인지, 결혼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엄청난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상담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그걸 물어야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물어보지만
근데 누군가 그렇게 그 무례한 질문을 했을 때, 나 그 대답 안 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은 상대방 생각에 맡길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킬 줄 알고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능력이 되면 물론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는 그만 착한 아이 증후군에서 좀 건너뛰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정말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가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서 우리 거절 못 하잖아요. 근데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내가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더 관계를 잘 이어갈 수가 있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사람은 벌써 관계가 옛날에 끊어져도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이 진전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분노라고 하는 건 그 경계를 지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위험하다. 더 이상 너가 앞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내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 나는 그걸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경계가 침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호거든요. 지금 병원에 가야 된다는 신호고, 그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바로 큰 병에, 조그만 병에 걸려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걸 큰 병에 걸려가지고 손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이제 초동 대처를 잘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노를 없애기 위한 그런 기대는 행위로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한 분노의 관점에서 신앙은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목사님이 갖고 계신 가장 또 중요한 꿰뚫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려보고자 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건 정당한 감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노애락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분노가 죄가 되는 건 그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곤란에 빠뜨리거나 그랬을 때 그 분노가 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 화남, 억울함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것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친구랑 나눴던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지금 나를 여기서 계속 끄잡아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좀 그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깨닫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전 옛날에 정말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하나님한테서조차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속이 막 불이 나고 속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가 눈물만 펑펑 썩고 그리고 돌아오는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레이스 가득한 뭔가로 둘러싸여진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가서 하나님 정말 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억울해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되겠어요 하는 마음을 하나님한테 고스란히 다 올려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으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쏟아놓고 그냥 들을 마음 없이 다시 그 짐을 다시 싸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조용히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사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제가 9장하고 10장에서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전한 분노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글을 하나님과 함께 작성했는지 그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질문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 하나님 붙들고 막 울을 것 같아.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붙들고 울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누군가 나한테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먹 인사 한번 하고 잘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과 열심히 동력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힘들어요. 즐겁고 기쁜 일만 있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분노도 혼자 오지 않아요. 졸개들을 다 데리고 오거든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내가 거기서 행복을 붙잡느냐 분노를 붙잡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분노를 붙잡고 있고 분노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삶 속에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재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처럼 그렇게 한다면 즐겁고 행복한 천국 생활이 이 생에서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한 생활이 되어 천국 생활이 되어야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효숙 저자, 박효숙 박사, 우리 박효숙 목사님께서 앞으로 안전한 분노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 또 상담 프로그램, 또 우리 공동체 훈련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안전한 분노를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인간관계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책, 안전한 분노에 대한 북토크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효숙 저자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